시원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처음부터 잘했습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마지막으로 살겠습니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유틴즈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점차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완화되고 교회와 예배가 회복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며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그 질병으로부터 우리 유틴즈 친구들과 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에 처하지 않도록 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틴즈 친구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온 것에 감사드릴 줄 알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이제 곧 임지웅 전도사님께서 전하실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시어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준 우리 유틴즈 친구들에게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며 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 드레스 코드를 검은색으로 맞췄어요? 몇몇 친구 빼고는 대부분 다 검은색을 입어서 친구들끼리 뭐 약속을 했나 했어요, 처음에.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미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면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아마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설교는 계속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기 모인 한 명 한 명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말 알죠? 자존감이 무슨 뜻이에요? 대답을 누가 했는데? 자존감이 무슨 뜻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비슷한 대답인 것 같은데 자존감이라는 말은 자존중감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존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말하는데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면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지.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해요. 반면에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결코 좋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조금 자신감 없는 모습을 자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해도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때로는 자신감을 잃고 자존감이 막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있던 한 남자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함께 읽은 말씀에 어떤 사람이 나왔죠? 모세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이집트의 왕자라는 디즈니 애니메이션도 있으니까 여러분 시간 날 때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지만 사실 이 사람은 이집트 사람은 아니었어요. 모세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 없이 이집트 나라 안에서 함께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것의 위협을 느낀 이집트 왕이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착취하기 시작했고 극심한 노동을 시켜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전부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법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차마 자기 아들이 그렇게 죽는 것을 볼 수 없었던 모세의 부모는 3개월 동안 아들을 잘 숨겨서 키웠지만 아이가 3개월이 되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고 모세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긴 채로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고 나일강으로 띄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나일강에 나와 있던 바로의 공주가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모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최강대국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란 모세는 당대 최고의 학문과 무예를 익히면서 자라게 됩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성장하게 된 거죠. 그러나 자라면서 자기의 진짜 가족을 알게 되고 자기가 본래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와 같은 민족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고 때리는 모습을 보고 그만 참지 못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이 들통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집트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친 모세는 도망간 곳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도망칠 때 모세의 나이가 40세였거든요. 근데 도망쳐서 산 곳에서 40년을 살았으면 이제 모세의 나이는 몇 살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다들 수학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혈기왕성한 40세의 그 장년에서 이제는 8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80세의 모세에게는 더 이상 화려했던 이집트 왕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이제는 힘없고 늙은 할아버지의 모습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학문과 모해를 익히며 자존감이 하늘을 찔렀던 모습은 사라지고, 그리고 그 힘이 넘쳐서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혈기왕성한 젊은이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 늙은 80세 노인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통해 노예 생활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것이었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리고 4장 1절에서도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4장 10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대답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뭔가 자신감이 넘쳐 보이나요? 아니면 정말 자신감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변명하는 모습처럼 보이시나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보고 계시는데, 모세는 제가 뭐라고 저를 보내십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믿지 않을 겁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의 초라한 모습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3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 외의 모든 생명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또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아무리 나를 기르시고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라고 해도 자식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해요. 그렇게 나 자신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완벽하게 알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완벽하게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내가 보는 나의 모습이 정확할까요? 아니면 나를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이 정확할까요? 네, 당연히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이 훨씬 정확합니다. 그것은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록 모세는 자기 자신을 한없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모세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세처럼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진짜 가치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게 하십니다. 먼저 여러분이 모세처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괜히 힘 빼지 말고, 또 나에게 없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상처 주지 말고, 하나님의 눈에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발견하기를 바라요. 세상이 주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그 꿈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그 꿈을 이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 아직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그 친구들에게, 그래서 여전히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우리 같이 예수님 믿자라고 말로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그래, 나도 그러면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고 그런 마음을 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전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이끌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곳에 모여 있는 한 명 한 명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라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냥 가만히 허공에 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한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 속에서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면서 주님을 들어가고 내 모든 것을 나르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인생의 걸음을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